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영혼들은 마음 훈련이 되셨을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조금이나마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했다라는 것은 이미 말씀이 마음에 담겨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지요. 말씀이 마음에 담겨 있고 그것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훈련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더욱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 마음을 지키는 훈련으로 연단되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기뻐할 수 있는 상황보다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산부 예배는 어르신들이 많으시잖아요. 어르신들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어떠세요? 막 기뻐하는 그런 상황이 더 많으셨어요? 참 기뻐하기 어렵다, 그런 상황이 더 많으셨어요?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도저히 기뻐할 수 없지만 항상 기뻐해라 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뻐하려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면 하나님께서 진짜로 기쁨이 생겨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웃음은 빙산도 녹인다 라는 책에서 노사카 레이코라는 분은 억지로라도 웃어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왜 억지로라도 웃으라고 하느냐? 그 억지로 웃으라는 것을 표정 근육 체조를 해라, 이렇게 권합니다. 표정 근육 체조, 뭔가 하면 웃을 일이 없지만 웃는 것처럼 근육을 움직이라는 거예요. 예.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도 뭐 예배 때 가만 보면 이렇게 무표정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뭐 화가 난 것처럼 저하고 뭐 싸우고 싶어서 이런 표정들이 있거나, 혹시 뭐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오셔서 기분이 좀 안 좋으시더라도, 또 주차하면서 좀 짜증이 나셨더라도, 자, 얼굴을 어떻게 하자고요? 이 마스크가 있어서 잘 모르지만 서로 바라보면서 한번 웃어보세요. 예. 눈을 보면 알아요, 웃는지 안 웃는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도요, 이렇게 웃으라는 거예요. 예. 웃는 것처럼, 웃을 일이 없지만 기뻐서 웃는 것처럼 이 근육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뇌에서 지령이 발신되어서 그것을 받아들인 뇌는 이 즐거울 때나 편안할 때와 똑같은 뇌파를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놀랍죠? 즐겁지 않은데 즐거운 것처럼 웃으면 이 웃는 근육에서 뇌에 이렇게 자극을 줘서 뇌가 얘 정말 기뻐서 웃나 보다, 이러고 이제 뇌파를 발생시켜서 기분이 좋게 해준다는 거예요. 표정 근육을 움직여서 웃는 얼굴의 상태를 만들면 뇌는 정말로 즐거워서 웃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바이오 피드백 효과다라고 하고요. 이 노사카 레이코 씨는 그것을 표정 근육 체조, 이것을 마법의 버튼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2부 예배 때도 이렇게 시작할 때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표정을 즐겁지 않아도, 기쁘지 않아도 그래도 표정을 한번 이렇게 웃는 표정으로 예배를 드려봅시다 그랬는데요, 조금 지나니까 또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시더라고요. 우리 산부에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한번 웃는 표정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셔요. 자, 이것을 성경적으로 표현해 보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마음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기뻐할 일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 아시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양간의 송아지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기쁨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네, 한번 해보자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다스리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총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중에 오늘 본문을 말씀하셨는데요,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는 없다,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시나무가 무화과를 맺힐 수는 없다는 거죠. 찔레나무에 포도송이가 달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가 좋은 나무가 돼야 하는 겁니다. 못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는 시도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좋은 열매를 얻기 원하면 나무를 좋은 나무가 되게 해야 합니다. 나무를 좋게 하면 저절로 그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힌다 라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정작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45절이지요. 우리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은요,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밖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밖으로 표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면 밖으로 표현되죠. 태도가 벌써 웃음이 넘치고 말이죠. 말이 밝고 이렇게 행동이 아주 쾌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짜증이 가득 있고 분노가 가득하면요, 얼굴도 도끼 눈이 되고, 그리고 행동도 과격해지고 말이죠. 말도 툭툭툭툭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아놓으라 말씀하시네요. 마음에 선한 것을 쌓지는 않으면서 선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마음에 무엇을 쌓아두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 쌓여 있는 것이 밖으로 표현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영역에서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는 몸의, 육체의 건강이지요. 육체에도 똑같은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이런 것이 좋다, 저런 것이 더 좋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들이요, 유튜브를 들어가서 건강 한번 챙겨 쳐보세요. 얼마나 많은 영상들이 올라와 있는지 몰라요. 뉴스도 뭐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TV 보면 전부 다 건강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건강을 위한 수많은 비법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뽑아보면, 하나는 먹거리예요, 먹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운동이죠, 움직이는 거. 자, 먹거리만 보면 먹는 것을 가려 먹어야 건강할 수 있다, 그러죠? 사람들이
먹는 것이 이 몸을 구성하는 거예요. 먹는 것, 내가 입으로 먹는 것이 우리 육체, 몸을 구성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좋은 것을 먹어야 건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몸에 나쁜 것을 계속 먹으면서 건강하기를 바라는 거, 그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몸이 건강하기를 원하면 몸에 좋은 것들을 먹어야 돼요. 몸에 좋은 게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뜻대로 먹는 먹거리. 제가 강릉에서 목회할 때 강릉대학교 다니던 식품영양학과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가르치는 대로 실천하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시골에다가 시골집을 하나 사셔가지고 그 진짜 문풍지 있는 집에서 사시면서 텃밭을 직접 가꾸어서 먹기도 하고 이러는 교수님이신데, 거친 음식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거친 음식이 몸에 좋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먹거리가 몸에 좋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입맛을 위해서, 편리를 위해서 계속 가공하잖아요. 가공한 것을 먹게 되니까 몸에 건강을 해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을 먹어야 건강이 나오는 거죠. 입력되지 않은 엉뚱한 것이 출력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력에 관심을 많이 갖지만 좋은 출력을 위해서는 입력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입력을 하면 모든 것은 저절로 출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몸과 함께 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무엇을 쌓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사람됨이 결정됩니다. 계속 내 마음에 쌓이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쌓인 것이 그대로 나오니까 내 안에서 표현되어지는 것들이 나의 사람됨이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내 마음에 쌓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사람됨이 결정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항상 선한 것을 쌓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에 선한 것을 쌓는 방법, 몸은 말이죠, 먹으면 되잖아요. 먹으면. 근데 마음에는 어떻게 해야 선한 것을 쌓게 될까? 지난 한 해, 2020년 한 해 내내 함께 나누었던, 듣고 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선한 것을 듣고 선한 것을 보고 선한 것을 경험하면, 그러면 내 마음에 선한 것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항상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듣고 보고 경험하는 것이 쌓이게 됩니다. 내가 전혀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한 게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내가 언젠가 들었던 것, 언젠가 본 것, 언젠가 경험한 것들이 내 마음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듣고 보고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다라는 거죠. 말씀을 마음에 두면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은 범죄하지 않는 이 소극적인 유익에서 더 나아가서 악한 영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광야로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금식하여 연약해진 예수님을 사단이 시험하잖아요. 사단은 창조 때로부터 동일한 방법으로 시험합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는 나무의 실과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죄로 끌고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말씀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악한 영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말씀으로 물리칠 수가 있었던 거죠. 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라.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이 예수님 마음 안에 그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가득 차 있으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도록 시험하지만 말씀으로 대적하여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께 함께 계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 곧 말씀이다 말이에요. 말씀으로 가득 쌓여 있으니까 항상 말씀이 밖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항상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셨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니까 말하는 것이 전부 성경 말씀인 거예요. 행동하는 것이 항상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대로 살아가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음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은 그 희생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득 차 있는 말씀대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풍성한 열매로서 구원 얻는 삶을 살게 된 것이지요. 그새 얼굴 표정이 달라졌어요. 다시 한번. 자, 웃는 표정, 은혜 받는 표정.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도슨 트로트맨이라고 하는 분이 내비게이터를 시작하셨는데요. 1906년에 태어나서 195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비록 50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20세기 개인 전도자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로 평가받는 분이십니다. 이 도슨 트로트맨은요, 고등학교 시절 총학생회 회장이었습니다. 학생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었고 농구팀에서는 또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졸업식 고별사를 읽는 영예를 누리며 졸업을 하기도 했죠. 굉장한 리더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몇 년간 그는 계속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음담패설에 쌍스러운 욕이나 하고 거의 매일 댄스홀이나 호프집에서 보냈다고 해요. 음주운전에 도박을 하고 온갖 말썽을 다 부렸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20살이 되던 해에 4번을 경찰에게 쫓겨다니다가 체포되었고 그 중에 2번은 결국 감옥 가기도 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계기는 성경 암송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을 느낀 이 도슨 트로트맨이 어느 교회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 모임에서 구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성경 구절을 암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런 말씀들을 외우게 된 거예요. 암송하게 된 거죠. 그가 외우기 시작한 이 성경 구절들이 그의 마음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이 암송했던, 그냥 무작정 외우기만 했던 이 말씀들이 계속해서 암송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겠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이 도슨 트로트맨은 그 감격으로 인해 해군 병사들을 상대로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전도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전도한 사람을 집으로 데려다가 개인적으로 양육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양육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만들어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레바퀴의 삶,
중심 대신 그리스도, 축이 중심 대신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생활. 여기서 이제 타이어 살이 되고, 거기에 이제 살이 4개가 있는데 바로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 이렇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기본기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 그게 바로 이 도슨 트로트맨이 개인적으로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림이에요. 수레바퀴의 삶이라고. 그렇게 시작된 이 모임이 내비게이터 선교회로 전 세계에 퍼져나가 놀랍게 성장하게 된 것이죠. 도슨 트로트맨은 자신이 성경 암송을 통해 예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자신이 양육하는 영혼들에게 성경 암송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제자 훈련하셨던 분들 첫날 이렇게 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받으신 경험 기억이 나실 거예요. 69절, 그게 바로 도슨 트로트맨이 내비게이터 선교회 회원들에게 처음으로 암송하게 하는 구절이에요. 69절 카드. 그리고 69절 다 외우고 나면 189절, 다 외우고 나면 또 1009절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데, 성경 구절을 카드로 만들어서 들고 다니면서 외울 수 있도록 했던 첫 번째 인물이 바로 도슨 트로트맨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도슨 트로트맨은 자기 간증을 성경 암송을 통하여 돌아오다, 이런 소책자를 만들어낼 정도예요. 이 도슨 트로트맨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가득 채워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한 영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1956년 6월 18일 그는 호수에 빠진 한 어린 소녀를 구출하기 위해 물에 뛰어들었는데, 그 소녀는 구출해냈는데 자신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50세의 젊은 나이에 죽게 된 것이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던 그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도 한 영혼을 살려내고 자신이 죽는 살신성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장례식에서 도슨 트로트맨은 한 영혼 비전, 곧 한 영혼을 살리는데 자기 평생을 바쳤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묘비에는 항상 누군가를 붙들어 주다가 간 사람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어.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르시면 아멘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의 장례식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요즘은 뭐 화장해서 이렇게 다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묘비에 어떤 문구가 기록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지금처럼 산다면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어떤 문구가 쓰여지게 될까요? 도슨 트로트맨은 성경 암송을 통해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움으로 스스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마음에 선한 것을 쌓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한 것을 쌓으면 저절로 선한 것이 나오니까 내 삶 전체가 선한 삶으로 평가받게 되겠죠. 선한 것 중에 선한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쌓아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가득 쌓여 있으면 그 쌓여 있는 것이 밖으로 표현되어 말씀을 따라 말하고 말씀을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 말하고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은 또다시 말씀을 마음에 쌓아두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쌓아두는 행위는 선순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쌓아두고 그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면 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잖아요. 그것이 다시 또 내 마음에 쌓여지는 거죠. 이렇게 계속해서
선순환을 일으키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이 선순환을 일으키는 이것이 반복되어 훈련되어지면 결국 이 도슨 트로트맨처럼 또 예수님처럼 또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 수 있게 됩니다.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이 선순환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뭐 듣고 읽고 쓰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다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제가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글로 표현해 보라 라는 겁니다. 글은 말보다도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힘이 있습니다. 생각은요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떤 생각이 번뜩 떠올랐는데 야 이거 좋은 생각이다 그랬는데 뭘 좀 딴 생각하다가 생각해 보면 그 생각이 안 떠오르잖아요. 그죠?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말은요 물론 내뱉고 나면 주워 담기는 어렵지만 말은 선포된 다음 오래 기억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글은 형상화되어 오래도록 영향을 미칩니다. 나쁜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글 똑같지만 이 거꾸로 선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글은요 생각보다는 말보다는 글이 더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날마다 솟는 샘물 가지고 말씀 묵상하시는데 성경을 읽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만 하고 끝나면요 그냥 잊어버려요. 아침에 새벽마다 나와서 말씀을 듣고 주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말씀 듣는 가운데 생각난 거 머릿속에 생각난 거요 주차장 나가면서 다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은혜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냐 그랬더니 주차장이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가다가 다 쏟아놓고 가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생각난 건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부부간에 이야기하고 부모와 자녀간에 이야기하고 구역 식구들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내가 이런 말씀을 읽었는데 이런 은혜가 있었다고 이렇게 계속 말을 해야 돼요. 근데 말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래서 기록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들을 또 이렇게 기록해 보면요 그 기록한 것은 오래가요. 혹 잊어버려도 다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일기를 써라 그렇게 권면하잖아요. 또 예수님과 동행하였던 삶을 예수 동행 일기로 기록하는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마음에 있는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감동 이 선한 것들을 글로 표현하면 그 글이 또다시 영향력을 끼쳐 마음에 선한 것으로 가득 차게 해준다는 것이죠. 작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무엇이든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뭐든지 큰 것부터 시작되질 않잖아요. 놀라운 태풍도요 작은 데서부터 시작이 돼서 자꾸 쌓여져서 누적되니까 큰 태풍이 되는 거 아니에요? 비록 처음에는 작아 보여도 점점 쌓이면 그것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마음에 선한 것이 가득 쌓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평생을 그리 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마음에 선한 것을 가득 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뭘까 점검해 보세요.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뭘까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수도 없잖아요. 뭘 보면 안다고요? 열매를 보면 안단 말이죠.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뭐예요? 나의 언어, 나의 행동, 나의 태도 그것을 한번 잘 관찰하면 내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마음에 선한 것을 가득 쌓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득 쌓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하고 내 마음에 가득한 악한 것들은 다 제거하고 선한 것들로 가득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 맺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에 선한 것을 쌓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마음에 선한 것을 쌓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을 채우기에 급급했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가 좋아야 한다 말씀을 기억합니다. 좋은 나무로 변화되어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음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모두가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언어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언어와 행동을 관찰하며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안목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득 채움으로 죄에서 떠난 삶을 살게 하시고 믿는 자도 미혹하려는 악한 영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있는 선한 것을 글로 기록하게 하셔서 그 기록을 보며 다시 선순환으로서 더욱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에 선한 것을 가득 채워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며 마음에 가득한 것에 대해서 묵상하며,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다, 밖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겨 한 주간 사는 동안 선한 것으로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는 훈련으로 연단되어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가운데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 우리 육체가 강해야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부의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채 뽑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독수리 날개침 같은 샘을 공급받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할 때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은 우리 마음에 자꾸 악한 것을 심어 넣으려고 하지만,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마음에 악한 것을 심어 넣으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들아,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것들로 가득가득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운 영혼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선한 열매 풍성히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내 마음의 왕조에 성령님을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성령님 왕으로 임하셔서 왕이신 주의 명령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 열매와 은사로 가득 채워주시고, 성령의 권능, 열매와 은사를 통하여 우리들의 삶에서 날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선한 열매 맺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